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가슴이 막 설렙니다.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 또 고운 한복으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 나오시는데 그 모습이 참 너무나도 귀하고 감격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또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헌신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1월 달이 중반을 또 훌쩍 넘었습니다. 그냥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그냥 돌아서면 하루하루 또 일주일이 휙휙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이렇게 시간이 빠르다고 느낀 것은 사실 우리 막둥이가 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태어나서 제가 첫 주에 인사를 못 드린 거 아시죠? 주일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전전날 이렇게 막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막둥이가 이제 벌써 지금 유치원 들어간다고 이렇게 입학 신청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유치원 이제 학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 녀석이 이제 첫 주일이라고 이렇게 목사님 기도 받으러 갈 때 기도 받기 직전에 기저귀에 막 퍼지게 똥을 쌌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돼서 이제야 밝히는 거지만 그때 목사님한테 되게 조마조마했습니다. 안겨 있는데 저거 지금 똥 쌌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냄새 날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안절부절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막 처음에 가뜩이나 이렇게 긴장됐었는데 제 긴장을 더해 주었던 그 녀석이 그 피덩이가 벌써 이제 유치원생이 되는 거죠. 어른이 되면 될수록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는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할 때 그렇습니다. 야, 네 지금 그 1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지금 조금만 공부해라. 지금만 조금만 고생해라. 그러면 나중에 네 앞날이 엄청나게 바뀔 거다. 지금 네가 조금만 더 힘들면 나중에 네 인생이 달라질 거다. 지금 너 그렇게 하다가는 나중에는 남의 명령이나 듣고 사는 사람 된다. 항상 레파토리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 제일 누워서 침 뱉는 그 잔소리가 이거지 않습니까? 도대체 너 누구 닮아가지고 그러냐고. 그죠? 다 똑같아요. 왜 근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딸아이들, 우리 아이들 이쁘다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엄마 닮아서 참 다행이라고. 그죠? 다 근데 부모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는 잔소리가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 아냐? 하는 그 똑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아이들의 그 하루하루 한 시간 그 1년이 그렇게 귀한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간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여러분, 학생 시절의 그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지금 우리의 그 모습을 결정짓습니다. 과거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던 그 헌신의 대가를 지금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신앙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 영원한 삶이 결정됩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신앙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에 저는 다음 생에 그죠? 우리 구원받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섬겼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신들, 그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땅에서 그곳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헌신을 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과 시간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보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저 하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한 시간 한 시간은 시급 10,000원짜리, 10만 원, 100만 원짜리 이런 숫자의
가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약속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답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무려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사실 그녀 인생뿐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뒤집어 버리는 아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과정을 잠깐 보자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수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이 이런 엄청난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죠. 아니,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저 약혼만 했을 뿐인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씀이십니까? 야, 네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가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 한 절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한 절 말씀 가운데 제가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가 주의 여종이 오니 하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종의 마인드인 거죠. 사실 종은 그냥 시키면 네 하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네 하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 너 이렇게 해라고 했을 때 도저히 종의 입장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에조차 네 하는 것이 종인 것이죠. 오늘 마리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절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종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이고 또한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혼녀가 갑자기 문득 임신을 한다는 것은 파혼은 기본이고, 그리고 간음을 행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사형죄를 짓게 되는 거죠. 너 임신한다? 그러면 결혼은 고사하고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대답하는 겁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에는 첫 번째 바로 이런 마리아의 헌신의 그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고 올바른 응답이고 올바른 판단입니다. 내가 종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사실 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 생명, 또 시간, 물질, 그 어떤 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 땅에 보내어져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 관리인에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관리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종의 정체성을 우리가 스스로 확고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지 않아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내가 그 뜻에 맞춰가는 겁니다. 이게 맞을까요? 저게 맞을까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를 물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주님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가 이것입니다. 바로 순종이죠.
주인이니까, 또 종이니까 시키면 해야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시면 결단코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수록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제 인생에 최대의 순종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경주에 이렇게 처음 왔을 때 몇몇 목자분들하고만 이렇게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결혼을 하고 서울에 일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저는 신학교 학부, 대학교를 기독교 교육이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라고 지극히 돈을 벌고 싶어 돈을 벌 수 있는 학과를 찾다가 돈을 벌기 좋아 보이는 과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에 맞게 또 취업을 해가지고 서울로 이렇게 상경을 했습니다. 인턴 생활부터 시작을 했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돈은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막 대리님, 과장님 딸랑딸랑 하면서 막 주시는 술도 넙죽넙죽 잘 받아먹고 아주 열심히 살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했던 때가 대학생 때였거든요. 마음 한켠에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의 그 일들에 대한 괴리감 때문에 조금 힘겨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나가면 일을 해야 했고 나가면 여전히 나는 그냥 회사원의 일원으로 이렇게 살아갔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처가댁을 갔는데 제 신앙의 멘토 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항상 저를 이렇게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던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대뜸 저에게 그러셨어요. 아무런 사전적인 제가 신앙 상담을 했던 것들이 아니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석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무시하면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전에 일을 하면서 느꼈던 이 영적인 부담감이 민석아 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걸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들이 들었을 때 이것이 그냥 내 양심의 소리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지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덜컥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맞았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제 다시 서울로 일을 하러 올라갔고 웬일인지 이제 제 아내는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대전에 처가댁에 남아 있으면서 계속 교회를 가서 기도를 했던 상황이에요. 다음날 월요일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저는 또 회식을 갔습니다. 주시는 술 받아먹고 팀장님, 대리님, 과장님 딸랑딸랑 하면서 똑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지나고 이제 집에 가니까 이제 아내는 처가댁 가 있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딱 집에 와서 이렇게 이제 편한 복장으로 추리닝으로 갈아입고는 컴퓨터에 드라마나 이렇게 다운받아서 이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마음에 민서가 하는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주일날 들었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 무시하면 안 돼 했던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가 보다 하고 컴퓨터를 잠깐 끄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그때 처음 들었던 마음이 그거였습니다. 민서가 너 나 위해서 죽을 수 있겠냐? 잠깐 고민했습니다. 죽을 수 있겠냐고. 설마 죽이기야 하겠어?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어쨌든 제 인생에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신앙은 잡혀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로 또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니 그러면 너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만둘 수 있겠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죽을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 위해서 죽으라면 죽어야죠.
근데 너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사표 딱 던질 수 있겠냐고 하는데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나 이거 일자리 이거 하나 보고 지금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살림 차리고 아내는 막 임신해가지고 있고 먹여야 될 처자식들이 생길 거고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정말 끙끙거리다가 그래도 앞에 제가 저질러 놨던 이야기가 있으니까 죽을 수 있겠냐 나는 말에 네라고 대답했기에 진짜 한참을 끙끙거리다가 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막 속이 뒤집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화장실에 급하게 가가지고 그 전날 먹었던 술이고 뭐고 다 토해내고 막 토할 때 알지 않습니까? 막 눈물 콧물 줄줄 흐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하든지 한참 그러고 나서 이제 겨우 세수를 하고 수습을 했어요. 사표를 던지랍니다. 뭐로 이제 어떡하라고?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뭐지?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 잠깐 고민하는데 그때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 아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뭔가 있을 것 같아. 이게 뭘까? 하는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날 아내가 이제 새벽 기도 중에 말씀을 하나 이렇게 받은 게 있는데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혼자만 딱 간직하고 있으려고 하다가 문득 나눠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저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때 저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61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선택하고 사용하시려나 보다 하고 진짜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신앙 훈련을 받다가 그 다음 해 신대원에 입학하게 됐고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역자로의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말씀에는 막 영광을 자랑할 거고 갑절이나 얻고 이래서 야 이거 뭐 내가 좀 해외에 이렇게 선교를 뭐 비즈니스 선교를 나가게 될라나 별 생각을 잠깐 하면서 행복해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다 모든 일을 그만두고 교육전도사 월급으로 이제 아내는 이제 막 출산을 했으니까요. 교육전도사 월급으로 이렇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건 실제로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숨만 쉬면서 살았을 때 한 달에 매달 마이너스 2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참 답이 없다 하면서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그 시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못 돌아가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 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였던 거죠. 최근에 저희 둘째 딸이 저에게 갑자기 질문을 했어요. 아빠는 꿈이 뭐예요? 자기는 이제 뭐 아이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는 꿈이 뭐야? 너는 꿈이 뭐야? 그러는데 딸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순간 덜컥 내 꿈? 그런데 제가 목사를 이렇게 되는 것 이외에 사실 다른 여러 가지 내가 이때 이랬더라면 저때 저랬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솔직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제 꿈은 목사가 되는 겁니다. 남들이 불러줘서 아이고 목사님 해서 목사가 아니라 참 진짜 목사님이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바른 말씀을 전하고 또 바르게 또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그러게 함께 교회를 바른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진짜 목사님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특별히 헌신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면서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부끄럽지만 제 삶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항상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가 뭐죠? 거룩함을 입은 자입니다. 구별되었다고 칭함을 받은 겁니다. 내가 구별되어서, 내가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고요, 거룩하다 해주시니 거룩한 거고, 내가 구별되었다고 해주시니 구별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꿈이 뭐죠? 먼저 첫 번째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계시죠? 집사님은 뭘까요? 집사님은 섬기는 자입니다. 디아코니오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유래되었는데, 섬기는 자입니다. 말 그대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 12제자들, 사도들이 다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에 이렇게 7명의 집사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뽑혀지면서 그 모든 사역들을 도와서 섬기는 자리에 갔던 분입니다. 여러분, 집사님, 사랑하는 집사님들, 진짜 집사님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섬기는 자리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내 자리다 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거기, 그냥 왠지 내가 마음이 쓰이는 거기,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귀한 자리임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구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사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사님들, 진짜 집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토마스 잭슨이 쓴 이 찰스 웨슬리의 생애라는 책에 이 권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설교는 할 수 없으나 기도 모임을 열 수 있고, 신자들에게 특정 문제에 대해 말하며 적절한 격려와 훈계를 주어 회심하지 못한 이들이 회개하도록 권하는 일. 설교자의 전 단계라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회심시키고 같이 힘내자, 권면하는 일들이 권사님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입니다. 권사님들, 권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내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있으면 가서 말씀으로 회복시켜서 권면하고, 혹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같이 일어서고, 혹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말씀으로 권면하여서 신앙을 세워나가고. 권사님들, 꿈이 진짜 권사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제 꿈이 목사님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더 큰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은퇴 목사가 되는 겁니다.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내가 정말 끝까지 이 길을 잘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 혹 내가 무너져 버리진 않을까? 혹 내가 사꾼으로 전락하진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이거 그만둘 거면 빨리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해 주신다면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퇴 권사님, 또 우리 명예 집사님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끝까지 그 신앙 지키시고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신 우리 사랑하는 은퇴하신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너무나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나는 조금 여유가 생겼나? 아니죠. 제가 더 큰 부담 드리려고요. 수능일이 보면 막 카운팅을 합니다. D-100이다, 99다, 98이다. 정신 더 똑바로 차려야지.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헌신했던 것들, 섬겼던 것들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큰 상급이라면 그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또 하나님을 만날 그날이 더 점점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깨어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배 전에 우리 김명성 권사님 오늘 기도시라서 예배 준비하면서 잠깐 만나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권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마지막 인사가 아직까지도 제 가슴에 이렇게 남아있다고. 기도의 자리 끝까지 지키면서 끝까지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했던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제 마음을 울리는지, 제가 만약에 목사로서 그 목사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은퇴할 수 있다면 죄송합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뵙는 그날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지막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성도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다 칭해 주셨습니다. 성도로 부름 받았기에 집사로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고요, 권사로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제 꿈이 목사이듯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꿈이 성도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종의 마인드,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매일매일 우리 마음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것처럼 영적인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너희들 이렇게 섬기는 게 어떻겠니?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장절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때 우리는 종이자, 그리고 그 강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은 바른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우리는 거기에 내 하나님,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순종이라고 했던 그 순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순종해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꼭 자녀에게 줄 선물 포장을 막 하면서 이거를 빨리 전해줘야 되는데 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와 정말 하늘나라에서 기쁨 가득한 그곳에서 함께 기쁨을 누릴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경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아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그 헌신의 가치가 얼마나 큰일까요? 정말 하늘 소망, 하늘 상급 바라보면서 우리 이 땅 가운데서의 그 귀한 하루하루 그 헌신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가 한데 저희를 성도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저희가 무엇이가 한데 섬김의 자리에 세워주시며, 저희가 무엇이가 한데 권면의 자리에 저희를 세워주셨습니까? 주님, 저희는 주님의 종이기에 그 순종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기쁨으로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진짜 성도로, 또 집사로, 권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